저희를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주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기적, 표적, 그 일로 인해서 산헤드린의 재판을 받게 된 베드로와 요한, 풀려나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 있었던 일을 고하자 온 성도가 기도했던 모습,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위협과 협박 가운데 자신들의 신변을 신경 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 왜 바나바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 제목의 의미를 잠시 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32절은 저희들이 지난 사도행전 2장 43절, 사도행전 2장 후반부를 공부할 때, 후반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던 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때도 자기의 소유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눠주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대한 너무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페이버를 주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자, 한 번 더 믿는 무리가 사도행전 2장 후반부와 오늘 일어나는 일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도와줄 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포함을 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사건은 믿는 무리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너무 좋죠, 그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같이 나누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사실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멤버십이 몇 명인가 하면은 5천이 훨씬 넘는 인원입니다, 여러분들. 5천이 훨씬 넘는 인원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들에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됐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큰 권능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 권능과 함께 예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는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5천이 훨씬 넘는 그 멤버십 가운데 자기 재물이 뭐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자기 재물이 맞죠. 근데 그거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마음이 하나가 딱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재물이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사도행전 2장 후반부를 설교할 때 삭개오를 잠깐 예로 들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삭개오가 진짜 깨달은 게 뭐냐면 재물이 내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서 찬송을 하나, 은혜로운 찬송을 지은 분이 있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과거에 은혜가 없을 때는요, 금은보화, 내가 가진 재물이 내 것이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근데 주의 은혜가 넘치고 나니까 이게 내 게 아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힘써서 모았던 재물의 반을 주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자녀가 내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정말로 주님의 제자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써야 되겠구나.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게 내 거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한 사람도 자기 것이라 주장 안 하고서 자기 게 아닌데 그럼 뭐 충분히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단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5천이 넘는 그 멤버십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No needy person. 필요가 보이면 바로바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필요가 있으실까? 지금 여자 집사님들이 다 한국 가 계시니까는 남자분들 혼자서 식사해 드시려면은 조금 어렵겠구나.
한번 반찬할 때 조금 더 해가지고 한번 좀 갖다 드릴까? 필요가 보여야 되고요. 필요가 보여야 되고 그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이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 메시지를 저희들이 두 번째 듣습니다. 지금 두 번째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자, 5천 명이 넘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밭을 가지고 있었고 집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이걸 다 팔았어요. 뭐 이걸 가지고 뭐 공산주의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그냥 강압적으로 모으는 거고요. 이거는 완전히 자원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기의 판 것을 다 가져다가 니드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다 보니까는 그들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그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생긴 돈을 사도들의 발 아래 갖다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물질이 있어야 되는 곳은 발입니다. 발. 에? 발. 돈을 뭐 아주 안전한 금고가 아니고요. 돈이 우리들의 머리처럼 높은 것이 아니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돈이 놓여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5천 명이 넘는 성도들 중에 밭이나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재물을 갖다 둔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될까요? 한번 게스 한번 해보시죠. 모르죠, 그죠? 성경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몰라요. 더더욱이 무명이에요, 무명. 자, 저희도 헌금을 할 때 이름을 잘 밝히지를 않죠.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름 밝힐 필요가 없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고 하늘 창고에 쌓는 건데 뭐 굳이 우리들이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는데 딱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왜 바나바의 이름만 밝히냐는 겁니다. 자, 바나바도 다른 사람들처럼 밭이 있었어요. 밭이 있었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가지고 역시 바나바도 그 밭을 팔은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면서 바나바의 이름은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바나바의 이름만 굳이 밝히고 있는지가 메시지의 제목이고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깨닫게 되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만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입니다. 자, 레위족.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특별한 지파죠. 레위 지파. 그리고 이 바나바가 태어난 곳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동부에 이렇게 조그맣게 섬 하나가 있죠. 섬입니다. 섬. 혹시 그리스 여행을 해보신 분들 시칠리아와 쿠브로. 근데 지중해 안에 세계의 가장 멋진 섬 중에 하나죠. 지금은 그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이제 부르죠. 섬이지만 섬나라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난 레위족, 이방 땅에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죠. 자, 바나바라고 보통 불려지는데 이 바나바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 그러면은 아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나바 그러면 나비. 그래서 이제 성경이 권위자 또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입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많죠. 요셉이라고도 불리우고 그 다음에 바나바라고도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이름을 보면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스. 히오스, 아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얘기를 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나바의 이름은 파라클레시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나바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위로자, 보혜사, 컴포터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데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파라클레시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름처럼 위로의 아들이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자, 왜 다른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면서 이 바나바의 이름은 밝히고 있는가? 누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의사 누가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서 이 바나바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딴 사람 이름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데 바나바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리고 그 누가의 의도 가운데는 또 성령님의 도움도 있었던 거죠. 왜 바나바의 이름을 밝히는가? 이유는 사도 바울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발자취가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과거에 사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을 진짜 사도 바울 되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면서 굳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면서 사도 바울의 등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9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회심하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죠, 사울이. 그러다가 그곳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거기서 뭐 완전 굴복한 거죠. 왜 나를 핍박하냐 너는?
눈이 멀면서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다메섹에서 회심하자마자 바로 그동안 자기가 엄청나게 핍박해 왔던 이 예수님이 구주다, 이 예수님이 베드로나 요한이 전했던 것처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울이 바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울이 복음을 열심히 그 다메섹에서 전합니다. 회심한 지 얼마 되자마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아주 엄청나게 헌신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고서 그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죠. 항상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눈이 있었어요. 기회만 되면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라는 종교에 소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이 유대교에 속했었는데 지금은 유대교를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유대교 사람들이 이 사울을 그냥 두려고 하지를 않죠. 그냥 죽이려고 그냥 아주 혈안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광주리에 타고서 성벽을 내려와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바울을 환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9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도 이 사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려고 신분을 감추고 지금 몰래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사울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 순간에 여러분들 이 순간에 누가 보증을 섰냐면은 바나바가 보증을 섰어요. 바나바가 보증을 섰어요.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11장에 보면은 바나바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나바는 일단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교회 재물을 내어 놓았지만 바나바도 그렇게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름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에 대한 신임은 특별했던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안디옥에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면서 이 안디옥에도 누군가 사역자를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판단을 하고 사람을 물색하다가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은 바나바를 또 보내요. 그만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신임을 받고 누구나 믿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혀 수용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나바가 보증을 쓰는 겁니다.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 개런티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잘 압니다. 진짜로 이 사람 회심한 사람 맞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것을 제가 잘 아니까 받아주세요. 이 사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곳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나바가 보증을 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수용이 된 상태에서 사역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름처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의 도움을 입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반대가 일어났어요. 이 사울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이 사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간신히 바나바의 중재로 예루살렘 교회에 수용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좀 사역을 하고 있던 사울이 거기서도 결국은 사역을 못하고 낙향을 하게 됩니다. 낙향을. 사울의 고향이 다소 아닙니까? 다소. 그 고향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13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러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을 못하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한 13년 동안 지속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일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거의 잊혀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고 있는 사이에 사울이 낙향을 해서 그곳에서 그냥 의미 없는 세월을 지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사건이라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면서 그 일로서 믿는 사람들이 베니게도 가고 구브로도 가고 안디옥도 가고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아직 안디옥은 안 갔어요.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데 흩어진 그 사람들이 다시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은 이방 도시인데 그 이방 도시에 가서까지도 이제 복음을 막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열정적으로 전하다 보니까는 믿는 사람의 숫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도 13장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지고 그러죠. 교회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방인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교회를 정말 조직적이고 뭔가 체계가 있고 더 잘 발전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맡는 리더로 가면 적당한가 물색을 하다가 이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가만히 하다가 보니까 또 다시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사울이 생각나서 이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직접 갑니다. 그럼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얼마나 먼가요? 한 230km 정도 돼요.
뭐 230km면 한 2시간 반 정도 드라이브 하면 되겠지. 그때 뭐 도로가 좋았나요? 뭐 그때 차가 있었나요? 230km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면서 바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안 가고 누구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바나바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관계 중심의 사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수고가 들어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보내기보다는 내가 직접 가서 그 사울을 잘 설득시켜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라는 심정으로 직접 가서 사울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울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인카리지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과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한 1년간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이제 동역을 하는 거죠.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한 1년간 열심히 목회를 하게 되면서 비로소 그곳에서 처음으로 믿는 자들이 별명을 얻게 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의 멋진 그 공동 목회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구나. Follower of Christ, Christian, 작은 예수라는 그런 별명을 얻으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누구였나요? 엄청난 핍박자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나중에 자신은 신성모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blasphemer. 왜 자기를 신성모독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도록 하셨는데 자기는 반대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뭐 그 신성모독자나 뭐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폭행자였다. 엄청나게 폭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울이 정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을 빼놓고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이제 베드로가 쓰임 받았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사도 바울이 쓰임 받는 사건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요. 그토록 놀라운 사도 바울의 등장의 배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배경에는 바로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밝히지 않으면서 바나바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정말 위로의 아들이 되었던 것은 사도 바울과만 연관된 것이 아니고요. 한 번에 또 사건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자기 생질이었던 마가와 연관된 사건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했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 마가의 2층 룸에서 모였습니다. 굉장히 큰 룸에서 120명 이상도 이렇게 어코모데이트 할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목회를 하다가 하루는 성령님이 이 두 사람을 내가 선교사로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3장에. 그러니까 온 교회가 그냥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파송을 받아요.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때 누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되냐면은 마가가 동행을 합니다. 마가가.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여러 곳을 돌면서 선교를 하다가 밤빌리아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밤빌리아. 왜 밤빌리아냐면 밤처럼 생겨서 밤빌리아예요. 나중에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밤빌리아에 도착을 했는데 마가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겠다고 결정을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한 이유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제 왜 마가가 선교 사역을 하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에 대한 이유는 앞으로 계속되어질 그 여정이 뭐 이제는 배를 타는 여정도 아니고 이제 다 육로로 이동해야 되는 일정이걸랑요. 그러니까 이 험난한 산을 넘어갈 자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마가가. 그래서 포기하고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마가가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꽁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친구 다시 쓸만한 친구가 아니네. 아니 어떻게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갈 수가 있지? 하면서 이 마가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꼭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될 때 바나바는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역을 잘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조카를 다시 또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죽어도 마가는 안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둘이 막 다툽니다. 심하게 다퉈요. 마가 때문에. 그래 결국은 합의가 안 돼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서 구브로 쪽으로 다시 가고요. 자기 고향으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갈라지는 거예요. 두 팀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가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끝까지 그 마가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이름처럼 위로의 아들인 것을 한 번 더 마가의 삶 가운데 증명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마가와 사도 바울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들에게 힌트를 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 임종을 거의 눈앞에 두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마가를 좀 나한테 데리고 와라. 마가를 나한테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굉장히 유익하니라. 마가를 좀 데리고 와서 내가 그 마가를 한번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자, 이 구절을 보면서 마가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다시 화해하고 좋은 관계가 되고 또 동역을 잘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도 그 사도 바울이 마가를 골로새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골로새 교회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보내어지게 되는데 마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가가 도착하면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형제로 잘 영접해 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과 마가의 사이가 잘 회복되어졌고 다시 좋은 동역자가 된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나바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누가의 의도, 그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야 될 사도 바울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나바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는 배경에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조나단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되는 배경에는 나는 망하고 그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메인 캐릭터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죠. 우리 축구 중계까지 우리 카톡방에 소개하면서 중계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5대1로 졌습니다. 여러분들 축구에서 5대1로 졌어? 누가 5골이나 넣었어? 네이마르가 2골을 넣었어요. 축구에서 우리들에게 부각되어지는 사람은 골을 넣은 사람이지 누가 그 사람에게 어시스트를 해줬냐는 것은 크게 부각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워낙 위대한 인물로 기독교 역사에서 부각이 되어지지만 진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한 사람은 오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제물을 내놓은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마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보다는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피스메이커,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안디옥 교회에서 한동안은 바나바가 리더로 등장을 하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14장을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로 나옵니다. 한동안은 바나바와 바울로 나오다가 나중에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자기는 낮아지고 사도 바울은 세워지도록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나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그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바나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어지고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를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겨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쪼록 저희들의 삶이 바나바의 삶처럼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